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해 봐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에 의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형제자매 만나서 예쁜 자식들을 낳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 가기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린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의 본향이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으로 열심히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어떤 터전들을 건축했을 겁니다. 또 자신들이 나왔던 그 본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나왔던 그들의 삶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이 하늘나라를 소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세워진 그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사모하는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은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아무리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들입니다라고 말을 해도요, 우리는 자꾸 땅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느끼고 깨닫는 것들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이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상황과 환경에 이 스펙트럼이 왜곡되어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경험치의 스펙트럼이 이 굴절된 것들로 바라보게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내 상황,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이 뒤돌아보지 않았던 이 땅에서의 본향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내 삶이 조금 부요해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며 달려갔지만 그가 이 땅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장사 지낸 바 된 그 굴밖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편안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행복을 주실 것처럼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성도들의 삶이 조금 더 부요해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준비하고 캠퍼스 가운데 살아가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가정들이 늘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이런 걸로 저는 이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그 좋은 환경들 속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하면 과연 이 성도들이 하늘을 소망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너가 담임하고 있는 하늘향기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 캠퍼스와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봐봐, 교회가 정말 큰 교회고 너가 정말 삶이 정말 안정적이고 네 자식의 문제가 없고 삶에 권고한 일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겠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근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본향은요, 주님이 예비하시는 한 성에 대한 그 소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라든 어느 개인이든 $10,000를 기준으로요, $10,000면은 얼마죠? 1,000만 원인가요? $10,000를 기준으로요, $10,000 이하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필요 없어요. $10,000 이하인 나라, 여기서 3만이 되잖아요. 진짜로 이 $30,000가 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10,000와 이 $30,000 사이의 사람들은요, 반은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10,000 이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영혼들이 그냥 온대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도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만 다이안 한국 사회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면 전도가 되던가요? 너나 잘하세요잖아요.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세상의 관점이 세상적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하늘이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여러분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자기를 닦으면 뭐 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수신하면, 자기를 닦으면, 자기를 자꾸만 연단하면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 하나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단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10년 20년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해왔더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나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기 시작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자신의 어떤 그 직함과 자신의 열심들을 인정해 주는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신앙생활을 반복해야 되는지, 마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무엇인가 더 부요하게 하고 더 넉넉하게 하고 더 환경을 바꾸고 더 부요해지게 만들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부요해지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런 세상에 과연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런 세상에 정말로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크게 지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의 환경들 속에서 그것들을 좋게 만드는 그 구원과 그 믿음을 우리가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면,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 속에 과연 몇이나 정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늘향기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렵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과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은 이 눈에 보이는 형체, 세상에 있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하늘에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행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나그네와 행인된 그 삶 속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니?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일상들을 떠나가지고 한 번쯤은 좋은 곳에서 보내고 싶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휴가를 2주를 냈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부탁할 분이 없으니까 한 주 휴가를 보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한 주를 휴가를 간대요. 야, 참 안타깝다. 쉬려면 그냥 풀로 쉬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서울 어느 곳에 호텔을 잡았대요. 가족과 함께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하나도 돌볼 수 없었던 가족과 함께 그냥 그 쉼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연 그 쉼을 누려버리면 그리고 그 쉼을 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상이 지옥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지옥입니까?
근데 아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돌아오는 그 삶이 굉장히 힘들걸요. 좋은 걸 즐겨버리고 나면 이곳의 삶에서 조금은 쉼이 필요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삶이 물들어 버리게 되면 돌아온 나의 일상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일상의 삶을 더 새롭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휴가 휴유증이 꽤 깁니다. 그리고 1박에 뭐 몇십만 원 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머물고 오면 내 집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보여지는 환경들로, 그 상황들로 우리가 무엇인가 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려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 존재가 없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 쓰는 행위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니까 참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오늘 주일을 우리가 넘기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요, 세상에서 돈을 모아서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을 갖다 씁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환경들을 가지고, 상황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만물에 충만하시다고 하잖아요. 세상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살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못 살고 불행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왜 세상에서 내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유익한 말들만 골라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거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가짜예요. 하늘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입니다. 다 보여버리고 다 가져버리면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손에, 물론 욕심 많은 사람들은 바랄 수 있겠지만, 자기 손에 정말 핸드폰 요즘 가장 최신형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딱 손에 쥐고 있는데 옛날 아이폰 3, 4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믿음을 사용합니다.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러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바닷사람인데요, 제가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장에서는 제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다에서는 사람이 꽤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대한해협 아시죠? 대한해협은 365일
파도가 일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신가요? 예, 두 바다가 이게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오리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가보면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 밀물과 썰물이 나는 이 두 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이 회오리가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만일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염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물에 뜨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죽어요 거기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죽습니다. 제가 이걸 믿음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진짜 사람들이 자꾸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더 좋은 어떤 분위기와 더 좋은 사람들로 내 주변을 다 채우게 되면 과연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3만 달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5천 달러일 때, 10,000달러일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차 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진짜 목회하기 힘들다 진짜. 만일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기를 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기를 합니까? 내가 성도들보다 더 있는 삶을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하늘을 전하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난파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싸워내는 삶이 좀 외롭고 힘든 싸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젯밤 오늘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다에서는 그냥 염기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뜹니다. 근데 거기서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또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붑니다. 수영장과는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야 되죠. 사실 아내와 아들은 수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도 우리는 수영을 안 합니다. 바닷가에서 그냥 걷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아내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처음에는 제가 수영장에 같이 다니면서 제가 물의 두려움을 극복해주고 막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 수영은 물을 타는 거라고. 내가 평생 수영을 배웠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수영도 못 배우던 아내가 이제는 수영의 원리를 배워가지고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수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을 타는 거야. 저는 지금도 물 탈 줄 모릅니다. 지금도 열심히 팔을 줬고 열심히 발을 휘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아내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을 타는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영의 원리를 배우듯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든 운동을 제가 쭉 배워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모든 운동은 힘을 빼는 운동이구나. 아멘. 모든 운동이 힘을 빼는 원리고 수영의 원리가 그렇다면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라봤더니요,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아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아멘. 누가 산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아멘. 아니 세상에 수많은 원리가 다 똑같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힘을 빼라는데 아내 처음에 수영을 가르치는데 이게 과간인 겁니다. 여보, 나를 믿어. 제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여보 팔을 흔들어봐. 몸에 힘 빼. 힘을 못 뺍니다.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또 키도 크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수능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막 사지를 가지고 막 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힘 좀 빼라는데 힘을 못 빼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우리 동네에는요, 다미 같은 애도 다 수영합니다. 다미 같은 애란 얘기는 어린이란 말입니다. 예? 어린 아이들도 다 수영을 해요. 거기서 처음엔 바닷가에서 그냥 짚고 그냥 발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손이 딱 뜨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발을 막 더 열심히 줬습니다. 그러다가 막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죠? 개헤엄을 배우기 시작한. 저도 그렇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고 봤더니 나를 내려놓는 거네요.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늘을 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저예요. 우리 하늘향기 교회에서 이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 고백으로 고백한 겁니다. 오늘 목회하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둘이 힘들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제가 자꾸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버겁겠냐고 말이죠. 나도 내가 주인 되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도 다 방법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공부의 신이 나왔겠습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공부신이 있더라고. 공신.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을 막 알려줘가지고 막 하니까 진짜로 뭐 토익 500점짜리가 갑자기 막 900점도 되고 그러잖아요. 방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 드라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생활의 달인. 한 분야를 열심히 막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도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달인이 된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결혼지옥이니 뭐 금쪽이니 뭐 개훌륭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게 다 뭔 것 같아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삶을 움직여가는 지탱하는 그 원리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원리를 제가 쭉 살펴봤더니요, 성경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보다 정확한 원리가 없네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실상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저조차도 믿음의 실상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계속 외쳤거든요. 네가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멘. 힘 빼. 네가 살아왔던 네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변화돼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리들을 너무 쉽게 무시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부담 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버리려고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좀 제발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하면 설교를 하고 나면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니까. 제발 힘 좀 빼라고. 네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
힘을 빼. 너 죽어. 없다고 생각해. 없는 존재야. 너는 흙이야. 너는 아담이야. 너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야. 아멘.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뿐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니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내 안에 예수의 이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낼 텐데 온통 자기만 살아있어.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예배를 해도 헌금을 해도 다 자기가 해. 지가 해.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가정을 움직여가도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없으면 안 돼. 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안 되고 우리 직장도 안 되고 우리 학교도 내 없으면 없는 거야. 모든 곳에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실상,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하고 있는 이 실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걸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내 믿음의 지금 실존이 지금 무엇인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부요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보고 계신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지쳐가지고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집에서 오늘 아내와 남편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식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과 계속적인 관계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요지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말하는 내가 문제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왜 이런 일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 계시면 왜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요? 라고 물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러니요? 불평이 생겨, 원망이 생깁니다. 불편해, 짜증스러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짜증내지 않습니까? 짜증내는 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직시해야 된다고. 아, 하나님이 없는 나구나.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네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네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주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길을 막겠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누구를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일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의 눈이 가려워졌을 때, 세상이 보여졌을 때, 사람이가 드러났을 때에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책망받았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둡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내 관심사와 내 어떤 그 생존의 문제와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받아들입니다. 아멘. 생각하지 마.
계산하지 마. 말씀하면 받아들여.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받아들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내 눈과 내 귀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위에 네 생각, 베드로의 자기 혈기, 자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 받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팔짱 끼고 목사님 말씀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아, 목사님 말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건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고 자기가 목사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의 임재함과 역사함이 없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다 충만하시고 다 목사가 충만하세요. 다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목사님이 위에 있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향기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실까요? 예, 지금은 진동윤 목사입니다. 내일 바뀔 수 있고 뭐 내년에 바뀔 수 있지만 아직은 그래요. 이 목사님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보다 위에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네가 하나님인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실상,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위에 있어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딪혀 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경험과 내 어떤 삶과 생각과 같은 얘기를 하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젠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도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도 그 본향을 소망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목사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다누리 달 탐사선이 우리의 기술로 발사가 됐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곧바로 가지 않고 뺑뺑 5개월 돌아서 가더라고요. 거기에 미국의 최신 그 기계도 탑재하고 막 그 기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요, 가장 심각한 문제,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환경을 향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잠도 자지 않은 채로 기술을 개발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관련 있는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는 자기를 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이 실존을 발견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 텐데, 자신을 향해서는 1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다 심어두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죽어야 산다고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꼿꼿이 살아서 그 구원을 내가 이뤄보려고요,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복사기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아멘. 이걸 상이라고 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동안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미운 사람, 어려운 환경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 이게 상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상이 생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다가오면 힘들고 어렵다고 막 죽겠다고 하잖아. 우리 안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저도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 세진이가 오고 또 새로운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긴장이 돼.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내가 좀 설교 잘하는 목사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야 성도가 마음을 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하니까. 저도 이 매 삶의 순간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싸우고 아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이 싸움의 과정들을 옛날에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과정인데 지금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아멘. 이제는, 옛날에는 그 싸움에서 우리 둘만 보고 막 너 죽고 나 죽다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이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빨리 찾아오십니다. 옛날에는 2박 3일 걸렸다면 지금은 그냥 한 10분 20분 이내로 찾아오십니다. 저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내 지나온 삶에 대한 나의 그 경험들이 얼마나 차곡차곡 쌓였는지, 저는 그게 다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1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의 그 빛이요, 진짜 바늘기로 붙여지는 것처럼 캄캄해, 어두워. 나의 어둠을 이제서야 발견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이제서야 정말 조금 보여요.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암덩어리야. 이거 언제 다 치워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암덩어리는 손댔으면 제거해야 된다는 거. 손대고 놓으면 그 사람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금도 다루고 가십니다. 내 안에 내가 중심되었던 내 상이 조금씩 자꾸 건드려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빛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의 빛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안의 빛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안의 빛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우리 안의 빛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그 빛을 비추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내가 빛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우리는 그냥 거울로 반사해서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빛이 되려고 하십니까? 빛도 아닌데 어둠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그러고 살고 있으면 제가 쭉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베드로처럼 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나에게 품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 품어지면 우리 삶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면, 믿음의 실상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냥 설만 움직여도 수영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진짜 어둠의 내 실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삶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 목사님 말씀이 자꾸 여러분 찔림이 되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목사님과 관계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직장에 누구를 두신 거야? 상사를 두신 거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사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자예요. 캠퍼스에 갔더니 교수님이 진짜 부담스럽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아멘. 아니 집에 갔더니 누가 있어? 이 못난 남편이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신 겁니다. 이 못난 남편,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라도 네 구원을 이루라고 두신 거예요. 이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하늘을 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권세에 뭐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있다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근데 맨날 교수님하고 다투고, 맨날 직장 상사하고 싸우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맨날 목사님하고 이게 안 맞고, 그러니 하늘이 있겠냐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가 성도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극심한 고난으로 우리를 밀가불듯이 까불 때에 결국 알고만 남게 될 텐데 겨우 8명 중에 우리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그 하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가인과 아벨은 주님의 예비함으로, 노아를 통해서는 함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야곱과 이삭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실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코박고 하늘이 없는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른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늘이 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실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한량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이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찬 성여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늘을 소망하며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전을 제정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셔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하신 고난과 거룩한 피 흘리심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 기억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떡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더 축사하시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은 사람과 환경에 치이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살아내기에 발버둥치는 나의 삶을 오늘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이 없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 맡겨드린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을 좀 믿음 나의 약함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오늘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게 힘들어진 나의 실상이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하늘은 없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막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 오늘 또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내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고달픈 나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웠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막혀진 귀가 뜨여지게 하셨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량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류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신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거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 백성들 모두의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